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즉 성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후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영혼을 짜내는 듯한 기도를 하는 것에 비추어서 안성맞춤인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그야말로 처절한 3차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번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겼고 마침내 모든 인성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결심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신실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깨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전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하던 그런 모습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는지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느끼신 이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심히 놀라고 슬퍼하실 만큼 큰 것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셔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살아오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경험을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지금 주님이 느끼셨을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인류가 받을 죄로 인한 저주를 홀로 다 감당하셔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이 34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직감했을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모든 것을 대응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고뇌에 찬 말과 행동을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깨어 주님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대비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 바로 얼마 전 자신들이 장담했던 말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구멍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힘써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함께 깨어 기도하기는커녕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이처럼 큰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잠에 골아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잠을 자는 제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당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정말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으니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자들의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요. 밤은 깊은 시간이었고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또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내적인 번민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을 예상은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제자들의 모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37절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 중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앞에서 기다리라고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산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더 깊숙이 가셔서 거기에서 이 세 제자에게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하고 조금 더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을 더 특별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들만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자고 있다. 다른 제자들이 자는 것과는 더
큰 어떤 실망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의 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런 간절함이 없느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정말 내 마음에는 나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하지 않고 자는 베드로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육신에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목사라고 해서 안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피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함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6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마음 가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게 두어서는 안 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육신의 욕구가 아닌 영적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욕구를 따라 훈련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원하는 일을 하고 영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최선의 삶, 최선의 삶, 최고의 삶,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는 최선의 삶도 최고의 삶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원하고 이끄는 삶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삶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직장이나 이런 데서 막 일하고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다 인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 걸 아셨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희들이 정말로 마음으로는 나와 함께 하고 싶으나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에 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이기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 육체를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진